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일교회 이 귀한 강단에 제가 말씀 전할 기회 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 우리 저에게는 큰 형님 되시고 사실 제가 각 지역에 제일교회 목사님 중에 제 친구나 가까이 지내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이 제일교회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제 고향에 온 느낌이고요.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 뵐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감사합니다. 주보 보니까 오늘 오전 예배 섬기시고 또 섬기시네요. 별로 안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호산나 찬양대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빌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찬양한 대로 살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만이 아니라 마음의 찬양이 되고 삶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찬양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말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니 할렐루야.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성도들의 표정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말인데 박영호 목사가 한 말입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표정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주세요. 형제님 얼굴이 전도지랍니다. 예.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니까 교회 부흥하게 생겼어요? 부흥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다시 인사합니다. 자매님 얼굴 보니까 교회 부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 교회에 큰 은혜 주실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표정.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이 교회도 오래돼 있고 전통도 있고 뭐 찬양도 좋고 이제 목사님 모셔서 말씀도 좋고 건물도 너무 아름답고 다 좋은데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전부 다 죽어서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짜증이 그냥 드글드글해. 그럼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부족해도요, 뭐 좀 모자라도요, 여러분 그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 행복해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 다음 주에 또 거기 와 있어.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포항제일교회 섬기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97년도가 어떤 해였는가 하면 IMF 때였습니다. 그때 가서 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사이에 좀 믿음도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 개척해서 1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늦게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혼한 지 12년 반 만에 거의 아브라함 될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도 태어난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요, 부모도 베이비 부모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엄마들 아빠들 많으신데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죠? 이런 거였구나. 그럼 인생길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처음 길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말이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인생, 여러분 그 바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면요 은퇴한 대로 또 새롭고, 그죠? 80대가 되면 80대는 또 처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구 뭐 배우자 사별하면 또 그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일교회 130년 역사인데 우리가 가는 길은 옛날 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비하신 새 길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저도 이제 장로님의 가정에서 자랐고 뭐 늘 교회에서 젊은 시절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다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 보고 나니까 개척교회를 해보고 보니까요. 내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배워가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만날 때에 이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다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초대 교회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 마을 그리워하는, 제가 서울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성도들 중에 대구 제일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대구 제일교회에서 뛰어놀던 시절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고향의 시골 고향의 그 고향의 마을 그리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하고 실제로 고향 가서 살아라 그러면 또 좀 달라요, 사실은. 불편해서 못 산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막연히 이상적인 교회라 생각하지만 우리를 초대교회에 갖다 놓으면요 불평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도저히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시와 의심, 오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였잖아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때로 목숨 잃을 각오까지 해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돌아가고 싶으세요? 묻고 싶습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였던 이유는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교회에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때릴수록 더 단단해졌고 누를수록 더 튀어올랐고요, 피를 흘릴수록 열정이 더 높아갔습니다. 고난이 심한데 고난이 심할수록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는 더 간절해져 갔습니다. 그 위대한 교회, 강력한 교회에 진짜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최대의 위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로 시작된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겨요. 서로가 많이 색깔이 다릅니다. 요즘에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전통적인 지역에 아파트가 생겨서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유입되잖아요. 좋다 그랬는데 좀 있으면 이분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서. 초대교회는요, 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평소에 사업하며 생활하는 방식, 자녀 양육, 음식까지 전부 다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도 강하잖아요. 고집도 세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높은 벽을 실감하면서 상처받고 마음을 닫고요, 그 서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의 골이 아주 깊어가던 때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다 하는 위기의식, 교회가 완전히 둘러 쪼개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교회의 두 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 유대인들 중심이었죠. 지도자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었고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리더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이 두 진영의 대표들의 만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멘.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친교의 악수, 이 악수가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했고요, 살려냈습니다. 만약에 이 악수가 없었다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뉘어졌을 것이고요,
유대인 교회는 당시 유대인의 그 많은 분파 중에 그냥 그저 그런 분파 중에 하나로 전락했다가 시들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끈떨어진 연처럼 역사적인 뿌리가 없으니 그냥 어디로 날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핍박을 이겨내는 용기보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악수하는 게요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순교는 할 수 있어도 기분 나쁜 것은 못 참는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 위대한 악수가 가능했는가? 아이들 여러분 학교에서 싸우면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싸울 거야? 화해, 악수해. 억지로 시키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선생님 앞에서 악수하고 나가자마자 싸우죠. 친교의 악수 참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악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 답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같이 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에 동의 안 될 뿐 아니라 솔직히 하는 짓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받아들이셨다면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으므로 아니에요.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데 수용합니다. 왜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용납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생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용납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면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이 논어에 많은 연구자들이 핵심이라 그럽니다. 화이부동 무슨 말입니까? 부동, 같지 않지만 화합한다는 거예요. 소인은 뭔가 하면요 동의, 똑같아요. 똑같은 유니폼 입고 밥 먹으러 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합시다 그러고 예 하고 그래요. 그죠? 똑같은데 모양이 똑같아 보이는데 불화. 여러분 화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모릅니다. 군자는 뭐 한다고요? 화이부동. 똑같지 않지만 스타일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화합할 수 있으면 군자고요. 여러분 똑같은데 불화하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거 먹으면서도 싸우는 사람이 소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게 평화의 길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게 공자가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자와 성경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공자는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공자의 정치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중국의 역사는 공자는 성공하지 못하고 동의불화 독재자들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같이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어로 보면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 뭐 사회봉사 많이 하는 교회 다 좋은 교회지만요 좋은 교회는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평안에만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좋은 교회는요, 넘버원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것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make every effort.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뭘 파티 교회 섬기잖아요. 음식 하잖아요. 음식 잘했어요. 막 너무 멋지게 그냥 뭐 인류 호텔보다 더 잘했어요. 근데 음식 하다가 싸웠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잘한 거지만 교회에서는 빵점이에요. 음식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음식은 좀 그래도요, 그냥 하면서 서로 웃고 더 친해지고 더 알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요, 그것이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 이제 곧 하실 텐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늘 그럽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많은 교회가요 막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화목해야 아이들이 안정돼요. 교회 학교 교사도요 선생님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그 시간을 즐겁고 재미있게 준비해라. 그러면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모자라도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화려하게 행사 잘해도요, 하다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빵점이에요. 빵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해보니까 교회가 자꾸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해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 다음 해 표를요, 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잘하지 말자.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잘하는 게 좋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잘하는 것보다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지키는 것뿐이 최선을 다해서 안 깨면 돼요. 안 깨면.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은 평화를 깨는 데는 능하고 평화를 만드는 데는 무력합니다. 화내는 거는 쉽고요, 참는 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는요, 하루 이틀만 연습해도 잘한대요. 근데 그 칼로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무너뜨리는 거는 잘하고요, 세우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노력은 뭔가 하면요, 내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 진심을 보여주면 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 보여줘도 안 통해요. 사람이 본래 그래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진심이 진짜 그렇게 순수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진심 그렇게 순수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순수한 분들도요, 그 안에 약간의 욕심도 있고요, 약간의 교만도 있어요. 그 안에 약간의 자기 자랑도 있고요, 거짓도 있고요, 수치도 있어요. 내 진심을 보여주면 통할 것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새 계명을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교의 조건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좋으면, 여러분 교회 좋은 전통이 있으면, 사회 유명인사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모셔서 설교가 훌륭하면 미안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표정이 최고의 전도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만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육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좋은 프로그램보다 어른들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거기서 자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모든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 여러분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빛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감추기가 어려워요? 빛이 있어요. 빛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감추기가 어려워요? 감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저 산 위에 동네들이 주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동네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동네가 있는데 그 빛을 감추는 게 쉽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등화간제라는 거 해보았던 기억나세요? 등화간제. 끄떡끄떡 하시는 분,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인데, 그죠? 저도 어릴 때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싶어서, 잊어버린 분 계실까 싶어서 설명드립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북한군이 이렇게 미그기를 몰고 이렇게 대구 상공을 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가 옛날에는 육안으로 보고 폭탄을 터뜨리니까 사람 사는 데라는 걸 감춰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불 다 끄죠. 그리고 창문을 다 막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 안 사는 척 해야 이제 폭탄에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옛날에 등화간제라 그랬던 것 같아요. 까만 비닐 같은 걸로 다 막고요. 그래도요, 저도 그때 막 불 꺼놓고 형들하고 라디오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저 멀리 동네에 조그만 불경어까지 다 보입니다. 불을 다 끄면 도시에. 심지어 여러분 아세요? 연탄불이 나요. 어떤 데는 전기밥솥에 요만한 보온이란 불 있죠. 그게 몇 킬로 새 나갑니다. 놀랍죠?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자, 빛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비추기가 어려워요? 숨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빛은 여기 교회가 있다 자랑하는 빛이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비칠 수밖에 없는 생활의 빛입니다. 삶의 빛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요, 특별히 좋은 교회 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영남 지역 모든 교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전통의 교회입니다. 너무 훌륭한 점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교회의 영광도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든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좋은 교회 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은혜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의 빛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영호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구제일교회가 특별히 좋은 교회이어서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목사 될 만하니까 됐지? 아니에요. 내가 장로 될 만하니까 됐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된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 한국교회 위기라 그러는데 한국 위기가 뭔가 하면요, 자부심의 위기예요. 자부심의 위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만망의 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그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나는 정말 순수한 동기로 교회 섬긴다. 하나님 영광받는 위해서 나는 일한다. 그렇습니까?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닌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동기의 순수성이 증명되는 것은 뭐를 만날 때? 반대를 만날 때의 태도입니다. 다 잘한다 그럴 때 뭐 여러분 신나게 하는 거 누가 못해요.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고 반대하고 싸늘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를 만날 때의 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폄하할 때, 공격할 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여러분, 여기도 제가 뭐 여기저기서 만났던 분들 계세요. 근데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디 가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 다 기억해요, 못해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때 만나서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참 친절한 분이더라. 그 사람 참 좋은 분이더라. 혹은 반대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건 리얼한 표현이 필요해서 걔는 참 싸가지 없더라. 그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의 태도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진짜입니다. 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뭐 그거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Grace changes everything. 사람의 태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꿉니다. Everything, 말 그대로.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바뀌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Grace forms attitude, 태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서로 만나는 태도, 살아가는 태도, 서로 일하는 방식,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계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죠? 그 비유의 주제가 뭐 같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착한 일을 하자.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자. 근데 여러분 내가 감독이 되어서 공익 광고를 찍는다고 하십시다.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 도웁시다라는 공익 광고를 찍으면 모델을 누구를 쓰겠습니까? 이미지 좋은 사람 쓰겠죠. 공익 광고를 찍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욕하는 얼굴 도리는 사람을 쓰면요 광고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자, 이게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자라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모델 기용을 실패한 거야.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모두 다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역효과 나는 말이에요. 역효과 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래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만일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품어라. 그렇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바울이 은혜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꼭 했던 인사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잖아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바랍니다. 가화만사성. 우리 집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좀 안 싸우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바울이 은혜와 평화라고 이야기했지 평화를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평화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표 있죠? 보여주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음이 은혜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은혜와 평화가 같이 갑니다. 탕자의 비유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귀환하는 안기는 이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회개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미국 한인 교회들도 참 힘들어요. 아주 징그럽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 한인 교회들에서 전설처럼 전해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본당을 리모델링 했어요. 이게 배치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피아노 놓을 자리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강단 위에 놓자 그러고 어떤 분은 강단 밑에 놓자 그랬어요. 한참 토론하다가 이게 언쟁이 돼가지고요. 분쟁이 심해졌습니다. 좀 이따가 하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가담하고 이래가지고요. 온 교회가 이 문제로 딱 두 개로 나눠졌어요. 위에 놓자, 밑에 놓자. 그래 한참 싸우다가 감정 싸움이 격화돼가지고 교회가 두 개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양쪽에 이 핵심인 장로님들이요, 이 마트에서 만났대요. 아주 멋쩍게 인사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때 우리 그 교회가 그래 싸웠지. 근데 그때 그 피아노를 당신이 위에 올리자 그랬던가 내가 위에 올리자 그랬던가.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기억도 못해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들이요. 여러분 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은혜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10년 섬겼고요. 한국에는 이제 교수하려고 왔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교수하는 중에 이 포항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5분이. 청빙위원 5명 전원이 왔습니다. 포항제일교회 상당히 좋은 교회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저는 사실은 학문적인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학교 있고 싶은. 목회를 안 해본 교수님들은 목회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저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사양했어요. 근데 청빙위원 전원이 차를 타고 전주로 오셨는데 처음에 오신다 그러고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안 만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만나는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5번 오셨어요. 결국 제가 가족들과 상의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락하던 날에 우리 교회 포항지역의 권사님들이 이제 보니까요 작정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이 마치는 날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정하고 매달리면 목사는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상 교회를 부임을 하니까요 이제 걱정이 돼요. 나는 이 교회가 그렇게 와주세요 하고 매달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근데 그런 이 청빙위원들이 그렇게 먼 길을 오고 교회가 작정 기도하고 나는 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책임지냐.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하는 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그죠?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어요. 눈 떠 보니까 노. 노. 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때 야곱이 느끼는 실망, 환멸. 팀켈러 목사님이 이 환멸을 카즈믹 디스일루전먼트, 우주적 환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을 성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요 실망과 환멸. 그렇죠?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결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눈 떠 보니까 레아야. 꿈의 직장이라고 취직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고생 바가지야. 그렇죠? 그게 환멸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라헬과 연애하고 레아와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라헬과 연애하고 레아와 사는 게 인생이에요. The cosmic disillusionment, 우주적 환멸. 우주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편적이다,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그렇고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시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처음 만나 연애할 때 다정했던 그녀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변한 게 아니고 본래 그랬던 거예요. 본래. 여러분 교회 청빙을 앞두고 있죠. 좋은 목사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제가 바람을 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라헬을 결정해서 모시고 레아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청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모셔놓으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거 아시고 청빙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레아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가 부드럽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언젠가 하면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영어에 여기 남아 있는데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은혜가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그러니까 내 눈으로 좋게 봐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제가 미국에서 오래 목회해가지고 부모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럼 아유 우리 자녀 좀 잘 부탁합니다. 아이가 뭐 잘 봐주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 뭐 시집 보낸다든지 취직한다든지 높은 사람 앞에 만나면 자녀를 보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하죠, 그죠? 하나뿐이에요. 얘가 부족하고 그런데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은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봐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잘 봐주신 거예요.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천국 갈 사람으로 잘 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잘 봐주시면, 무슨 말이에요? 딱딱 점수 매겨가지고 딱딱 끊어내면요 살아남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도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할 수만 있으면 잘 봐주시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잘 봐주려고 그래요. 10가지 중에 하나만 틀려도 야 쟤 안 돼,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늘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요 야 너 그거 참 잘하네, 그죠? 은혜가 뭐라고요? 잘 봐주는 거네요. 잘 봐주는 거. 옆에 분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그렇죠? 당신이 나를 잘 봐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교회 수고 많으시잖아요. 성도들이 장로님 그래도 뭐 10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장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봐주는 게 은혜예요. 목사님 와서 목회하셔도 뭐 어떻게 마음에 드는 일만 있겠어요, 그죠? 잘 봐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거예요. 은혜는 따뜻한 시선이다. 그렇죠? 은혜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날카롭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잘 봐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대구절교회 은혜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게 뭐예요? 야곱 남편한테 별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니. 할렐루야. 남편 사랑도 받고 아이도 낳고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 내가 못 가진 것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레아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예수님 다 레아의 자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레아가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태를 여셨으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인간의 것 아무리 가만히 가져봐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받을 수 없는 그 진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은혜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 살겠습니다는 바로 그 은혜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멋진 전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대구제일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어주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0년의 역사, 또 그 끝에 새로운 걸음을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도 영광스러웠지만 앞으로의 교회의 앞날이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